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믿으며 오늘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쁜 예배를 드리겠노라 다짐하며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실 것을 고백하며 마지막에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실 때 첫 단위 하나님 너를 사랑해 찬양하시고, 반복할 때 우리 몸짓하면서 인사들 하시고,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할 때도 처음에는 찬양만 하고 두 번째 반복할 때 이제 또 인사들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노래 없어도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셨고 저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저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은 영락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고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어도 여전히 저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저희를 회개합니다. 참회하는 우리의 정말 기도를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불쌍히 여기시며 모두 용서하심으로 정말 우리에게도 용서받은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지며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온 성도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평안을 은혜가 아닌 당연함으로 여기며 응답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앞서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알고 지은 죄와 혹여 부지 중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도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오니 영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삶의 모든 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나태해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하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정직과 공의의 영을 부어주시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며 이 땅에 만연한 대립과 분열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하심 아래 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회복되어 대한민국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열방을 향해 더욱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초대 신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무심함으로 인해 주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혹여 막히고 방해받는 것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특별히 잃은 양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도로 구하게 하사 이 자리가 다시금 채워지고 돌아온 그들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도 모두가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체들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마음과 입술을 지키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본이 되며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충성을 다하여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으니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욱 허락하사 맡겨주신 양떼를 살피고 먹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계속되어질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하고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진 이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사 이번 수련회가 평생의 기억에 남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나라와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고 늘 애쓰시는 전도사님들께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각자에게 주신 감동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위로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삶의 여러 문제와 욕심의 연약함 등으로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실 오직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이 요단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마치 그 옛날에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그러나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꿈을 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교회를 넘어뜨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마지막 날에 가까운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황이나 우리나라 상황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마귀가 굉장히 크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은 3300년 전에 40년간의 긴 광야 세월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셨고요.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앞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초대신앙교회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영적인 요단강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심정에 대해서 요단강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대 신앙교회 상황은 마치 요단강 앞의 상황과도 정말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록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너가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후에 건너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의 상급을 위한 전쟁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하나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그 후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수확하는 계절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시련과 환난과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아마도 가나안 땅에 비가 가장 많이 오는 3월 4월이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의 원천인 북쪽의 헐몬산에 눈이 녹아들면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많이 내려와서 불어났고 평소에는 요단강의 폭이 30m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 계절이 되면 거의 50배 즉 1.6km로 늘어난다고 하고요. 수심도 4m 깊이 굉장히 깊어지고 물살도 시속 16km로 빨라져서 사람들이 절대로 쉽게 건널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1년 내내 중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장 힘든 시기, 물살이 가장 빠르고 이 요단강 폭이 제일 넓은 시기를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단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요단강은 우리 인생길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장애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시기에 우리를 요단강 앞에 데려다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촌은 인류 역사 이래로 생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로 치열해져서요. 조금만 여러분이 긴장을 늦춰도 도저히 생존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정과 직장 혹은 사업장에서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유 하필이면 왜 이럴 때 이런 일이 터지지? 이런 탄식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여러분의 요단강입니다. 분명히 어렵지만, 아니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길에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또는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요단을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요단강 자체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해야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앞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강이 폭이 1.6km,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강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폭이 1.6km나 되고 수심이 4m에 물살이 시속 16km나 되는 강을 건너야 된다면 어떤 방법을 생각해 내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래, 커다란 배를 많이 지어갖고 배를 타고 건너지. 또 어떤 분은 든든한 다리를 좀 만들어갖고 다리로 걸어서 건너가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강을 건너가면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기도 장만하고 전술을 좀 의논하고 무술을 연마시키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그때만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시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데 전쟁에 임하는 장군에게 무슨 성경책만 읽으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내 도움을 받고 싶으면 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껏 주시는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라? 아니, 요단강을 만났는데 요단강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라고요? 어느 모로 봐도 전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 같지도 않고 전쟁을 치르기 위한 방법은 더군다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나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성공한 신앙인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는지 보니까요, 그들은 요단강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상대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에게 좋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갖고 그 문제를 극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지혜이고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하던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윗의 충신 신복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우리나라 욕하고 좀 비슷한데, 이 죽은 개가, 그러면서 제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 건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이 신앙의 인격 어떻습니까? 저 현찮은 사람이 나를 계속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닥친 요단강 그 문제에 직접 반응하시지 말고요, 그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에게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특히 절망적인 시점이나 어떤 절정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시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는 한순간에 막 쓰나미처럼 아주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반응을 하고 그 문제만 상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면 그 경제 요단강 앞에서 한숨을 내쉬면서 헤쳐나와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보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한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범람하는 요단강처럼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장군들 모여서 전략도 짜고 군사들 동원시키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수르 군대를 상대할 생각은 없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군을 상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상대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 다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군들을 잔뜩 보내주셔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사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밤사이에. 그래서 다음날 가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신앙인들은 가만히 보면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고 요단강이 눈앞에 있고 거인 골리앗 장군이 앞에 가로막았을 때 그 사건들을 직접 상대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고요,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고 정복하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을 저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숙제를 줬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해요? 아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지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이 모자란데요. 문제를 상대를 했어요. 그런 그 반면에 안드레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예수님의 손에 얹어줬어요. 안드레는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주님과 상대를 해서 조그만 거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축복하고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나눠서 그들이 모두가 다 꺽꺽하면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니까 12광줄이나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출제하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그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해 왔으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이 오히려 그 문제에 휩싸여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과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6절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라 그랬습니다. 법궤, 언약궤를 메라.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뭐죠?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서 나타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서 임재하는 곳이 어디냐면 속죄소. 속죄소가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의 뚜껑 부분이에요. 위에 윗부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면 그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은 똑같이 어디서 만나자고 했어요? 바로 법궤 위에서 속죄소에서 뭐 하려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왜 법궤를 매라고 그랬다고요? 그것은 법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도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시기 위해서는, 즉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여호와의 법궤를 지어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법궤를 어깨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요단강의 거대함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까이서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단강을 거뜬히 건너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기억하시죠? 골리앗은 구척이라고 그랬어요. 구척은 2m 70입니다.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인데, 그 거인이 그 거인과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동일한 엘라 골짜기에서 뭐라고 했죠? 어린 소년이 혼자 나가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다윗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나갔을 때, 그래서 골리앗의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느껴졌을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의 몫이었다는 거죠. 시편 23편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런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그 골짜기는 들어가면 사방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인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실은 비록 사방을 다 둘러봐도 죽음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윗은 죽음의 사자를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마침내는 최후의 승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미 동료 제자 야고보를 참수해서 죽였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 참수형을 당하게 될 참인데,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이 쇠사슬에 묶인 채 자기를 지키는 두 로마 군인들 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그것도 로마 군인들 사이에 딱 껴서 쇠롱 차고 있는데 편안하게 잠이 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는 내일 사형당할 거라는 그 사형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잠을 잘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만난 요단강의 시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뜬히 건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빈궁함, 뭐 이런
이런 문제들 또는 부부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든지요. 마치 골리앗처럼 마치 요단강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제대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희생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 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동안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피부로 항상 심령 깊은 곳에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느낌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 요단 같은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가해도 마귀가 그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으로 여러분을 무섭게 공격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또는 설령 여러분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깊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확실히 믿으시면 그런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단강이나 골리앗 같은 그 어떠한 장벽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요단강 건너가라 라고 기적의 비결을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게 갈 때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한 겁니다. 특별히 새로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주문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건 너희와 법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딱 한 번 이걸 명령을 하셨어요. 2000규빗은 뭐냐면 900m입니다. 900m.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가면 백성들은 900m, 거의 1km 정도 뒤떨어져 갖고 뒤에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묵상하다가 기가 막힌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이거 제가 아무한테나 알려드리는 게 아닌데 여러분에게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먼저 요단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단강은 이스라엘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지금 밑에는 사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육지 가운데 있는 거지만 해발로 따져서 바다보다 한참 아래예요. 바다보다 한 300m, 400m 정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계곡 중에서 가장 깊은 계곡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왜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게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저 여호와의 법궤가 앞으로 갈 때 바짝 붙어서 가면 법궤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안 보이잖아요. 다 가려서. 그러니까 멀리 1km 정도 떨어져서 여호와의 법궤가 더군다나 이게 내리막길이에요. 계곡이니까. 이쪽에서 내려가는 계곡인데 400m 정도 내려가니까 저 계곡이 내려갈 때 1km 정도 떨어져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이잖아요. 마치 여러분이 극장에 가고 영화를 볼 때 영화 좌석들이 이렇게 쫙 있고 무대는 바로 저 아래에 있듯이 그러면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서 요단강물을 딱 밟는 순간에 위에서 상류에서 흘러내려던 물이 딱 멈춰서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커다란 댐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물이 딱 멈추고 점점 여기 수위는 높아지겠죠. 근데 이 밑에는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여기서부터는 마른 땅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장관입니까? 이건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인데 이 엄청난 장관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후방 1km, 900m 뒤에서 따라오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론이 아닙니다. 그 본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5절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다른 때도 물론 성결하게 하라는 때가 있었지만 이렇게 법궤를 메고 가면서 갑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한 게 좀 의아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어요. 그거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적을 봤다고 해서 이게 뭐 대단히 뭐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막 평생이 기억에 남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은 백성들이 확실하게 보고 그리고 이게 평생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기를 원해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성결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역사가 막 감격스럽고 평생에 기억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 양식을 줬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메추리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씹게 해주셨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또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게 해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는 동안은 신발 한 켤레로 다 다닐 수 있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옷도 한 벌로 40년을 버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어김이 없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자들인지 그 기적 앞에 감격하지를 않고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여러 차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기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기적이 있었고 그들이 보기는 보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성결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감사하거나 은혜로 입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지나가는 거.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눈에는 보이는데 심령 속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귀에는 들리는데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고 조금만 지나면 그냥 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에 일어난 기적의 연속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평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맨날 불평불만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너에게 기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나가면 900m 뒤에서 뒤에 떨어오면서 전체 그림을 다 보도록 그냥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있도록 떨어져서 오라는 것인데 그냥 와서는 안 되고 먼저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씻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교회 나오실 때 다들 샤워들 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 성결하게 씻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을 성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것뿐이에요. 봐도 그것이 기적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바둑을 배웠는데 바둑을 두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바둑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 한 13급 정도 됐어요. 근데 13급이니까 뭐 12급한테 늘 지는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두질 않고 옆에 이렇게 서갖고 남들 두는 거 보면 5급이 두는 바둑을 내가 훈수를 할 수 있어요. 5급이 두면서 보지 못하는 걸 제가 수를 읽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훈수를 해줘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근데 왜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바둑을 두는 사람은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은 남이 일이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그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성결하지 않으면 수가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성결하면 수가 보인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육체의 정욕이 있으면, 그래서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도 않고 또 기억에 남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지만,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욕심 때문에 못 본 거래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확실히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 너희의 눈을 성결하게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씻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래야만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좀 성결하게 씻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심장에 1분에 보통 70번 뛴다고 계산을 하면,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게 70번이면 하루에 뛰는 게 10만 800번 뛰어요. 10만 번이 넘어요. 여러분 심장이 매일 10만 번 넘게 뛴다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예. 여러분 몸속에 피가, 혈관이 굉장히 피가 많잖아요. 혈관을 따라서 여행하는 거리가 하루에 얼마를 여행하는 줄 아세요? 피가 2억 7천만 킬로미터. 자, 놀라지도 않잖아요. 근데 놀라지도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연하다고, 지금 혈관 의학적으로 다 맞는 얘기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심장도 뛰게 하셨고 허파도 움직이고 모든 기관 움직이게 해주고 그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는데 피곤해요? 혈관이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감동이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 무슨 바이러스가 와서 호흡에 장애가 왔어. 그럼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산소호흡기 끼고 심장 박동기 막 달아주고 막 해서 일주일 병원에 입원했으면 병원비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보험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내는 돈이 별로 많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 친구가 1년 전에 와서 수술 받고 여기 우리 병원에 3일 저녁 입원했는데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2,850만 원이 나왔어요. 2,850. 놀라지 않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으니까 좀 많이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주일 병원에 입원했으면 보험이 없으면 한 1,000만 원 이상 내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거를 하나님이 공짜로 여러분이 호흡하게 해주신 거예요. 감동이 계속 없어.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쉬게 해주시는 그 비용,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아무 힘들지 않게 숨 쉬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얼마씩, 최소한 얼마씩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버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시고 신장 투석하지도 않고도 작동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간, 두뇌, 허파 이런 모든 장기들 작동 잘 하게 해주신 이런 모든 기적들에 대한 비용을 병원비로 계산한다면 여러분 얼마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성결하다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가 봐요. 감동들이 없잖아.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성결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혈관을 따라서 여행하는 피의 거리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여행한대요. 이제 제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금방 성결해졌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그렇게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성결하다면 이게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일 텐데, 성결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죠.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감동이 없다면 나는 아직 성결하지 않구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들풀을 보면서 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를 봐도 그렇고 나무를 봐도 들풀을 봐도 항상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성결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성결하니까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임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런데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고 여러분의 맥박이 뛰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서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래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기적인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눈 가리개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심 다 버리고 성결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적이 여러분의 눈에 잘 보이고 그 이적 앞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즉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해졌을 때 바로 그때 요단강을 건너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성결해진 다음에 다 본 다음에 건넜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문제들 생겼습니까? 요단강 혹은 골리앗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일단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멀찌감치서 그 그림을 보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은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다. 근데 어떻게 건너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분명히 문제 속에 살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의 인재를 더 크게 실감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전념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매는 일이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서 보시되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성결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의 손길을 경험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실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성결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마음판에 새기며 영원토록 기억하며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 동행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예물을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쳐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다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평강과 위로와 행복함이 넘치게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58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를 나를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회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도 나가세 원수는 끊기는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우리의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 우러러 추고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